할렐루야. 네, 오늘 지난주에서 새로운 주제의 말씀, 당신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오늘 두 번째, 희락을 누리라, 이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옆에 분에게 한번 우리 축복하면서 묻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자, 열매가 많이 보이시죠? 네. 자, 이 열매에 대해서 우리 두 가지 본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 우리 5장 22절, 23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는 순간부터 다 좋은 나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를 믿는다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이런 열매들이 차곡차곡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난주 사랑의 열매에 이어서 오늘은 희락의 열매, 우리말로 옮기면 기쁨입니다. 마음 같아서 두 가지씩 좀 하고 싶은데 생각보다 분량이 많아서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희락의 열매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럼 희락이라는 말을 우리말 성경은 한문식으로 좀 번역해서 두 번 들어가죠. 기쁠 희자에 즐거울 락자를 써서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헬라 말로는 카라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joy, gladness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 말을 그대로 옮기면 많은 행복과 즐거움을 느끼는 감정, 혹은 그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슬픔, 우울함을 몰아내는 그 감정이 바로 희락, 기쁨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기쁨을 성령의 열매로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거듭하시면서 굉장히 이 기쁨의 열매가 넘쳐나는 분이 계시겠고, 아직은 나는 좀 기쁨이 없고 평생 인상 쓰고 살았던 것이 몸에 배어서 아직 얼굴에 별로 기쁨이 없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조상들은 얼마나 지혜로웠던지 억지로라도 웃으면 참 좋다라는 말에서 웃으면 복이 온다, 소문 만복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억지로라도 웃으면 굉장히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번 의학사전을 이렇게 한번 찾아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웃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 웃음의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대요. 참 희한하죠? 기쁘면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얼굴에서 웃음이 나옵니다. 사람의 뇌 속에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아래 뇌 중간에 그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가 전두엽과 감정을 연결하는 변연계가 만나는 부분이랍니다. 이거 모르셔도 돼요. 여기에 사람이 기뻐하고 웃을 때 여기 도파민이라는 신경 물질들이 막 생겨나면서요, 사람 속에 굉장한 에너지가 나타나는데 유명한 과학 잡지 중에서 네이처에서 사람의 이 전두엽에 전기 자극을 줬더니 아무 일이 없는데도 사람이 그냥 웃더래요. 미친 건 아닙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 이런 웃음이 우리 속에서 생겨날 때 엔돌핀, 엔케팔린 이런 물질들이 막 섞이면서요, 우리 안에 있는 스트레스들이 내려가고, 그리고 통증이 줄어들고, 항암 효과가 나타나서 면역 시스템이 개선이 되면서요, 사람이 20분간 웃기만 하면 3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노를 저으면서 운동하는 그 운동량에 맞먹을 만큼의 에너지들이 생겨나면서요, 사람이 웃을 때 얼굴에 사용되는 근육이 16가지랍니다. 이 엄청난 고차원적인 일들이 여러분 한 번 웃기만 해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하면 한 번 좀 웃어주셔야 되는데 인상을 쓰시면서 명절날 힘드셨나 봐요. 시댁이 힘드셨나요? 네. 웃음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구글링을 해봤더니 생각보다 웃음의 종류가 많더라고요. 제가 처음 들어보는 말도 있는데 이런 웃음이 있습니다. 간살 웃음.
간사하게 아양 떠면서 우는 웃음. 겉웃음. 마음에는 없이 겉으로만 웃는 그런 웃음 있잖아요. 그다음에 까투리 웃음, 경망스럽게 웃는 웃음, 너스레 웃음, 그다음에 너털 웃음, 눈웃음, 배설 웃음 이런 말 잘 안 쓰죠. 시원하지 않게 웃는 웃음, 웃는지 맞는지. 그다음에 무드웃음, 함께 웃는 그런 웃음이라는 뜻도 있고요. 반웃음, 비웃음, 살웃음, 선웃음, 속웃음, 쓴웃음, 억지웃음, 여웃음, 잔웃음, 찬웃음, 코웃음. 웃음이 종류가 많죠. 근데 이 구글에다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웃음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저는 제일 중요한 웃음이 한박 웃음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에서 막 빛이 올라와서 웃는 그런 웃음.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땡. 자,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잘 못해요. 저도 잘 안 되고, 여러분도 좀 잘 안 되고. 여러분들 이렇게 웃기만 해도 우리 마음에 굉장한 에너지가 생겨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희락의 성령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가득가득 부어주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웃을 수 없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점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의 마음에 있는 희락을 빼앗아가는 세상이에요. 누가 뺏어가는 줄 알죠? 제가 훔쳐가지 않았어요. 우리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존재는 원수마귀 사단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마음에 근심과 공포, 두려움을 주면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빼앗아가요. 사실은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 마음에 감정이 막 요동치면서 태풍이 지나가요. 그래서 분명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웃고 즐겁고 감사했는데 갑자기 막 먹구름이 몰려들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면서 마음에 상실감이 몰려드는 거. 그게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기쁨을 훔쳐간 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시편의 기록자는 우리가 다 아는 다윗인데요. 다윗은 아마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여러분 해안에 새 것은 없습니다. 뭐 100년 전이든 1000년 전이든 인생이 살아갔던 그 환경들은 다 만만치 않아요. 다만 좀 자세히 기록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다 알 수 없을 뿐이지 인생의 그 속 깊은 이야기를 다 살펴보면 눈물 한 바가지 쏟을 만한 그런 스토리들이 다 있죠. 다윗도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편 30편에서는 원수들이 자기를 비운다라고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어요. 자, 한번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자, 다윗이 뭐라 말했냐면 하나님, 원수들이 나로 말미암아 비웃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늘 순적한 길 가고 형통의 길 가고 늘 여러분들 괜찮은 삶을 살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자주자주 넘어지고 꼬꾸라집니다. 그러면 사업하다 부도 나서 망할 수도 있고요, 우리 교통사고 나서 다칠 수도 있고요, 예상치 못했던 질병을 만나서 인생의 어느 한순간에 주저앉을 수도 있고, 아주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상실감 속에 살아갈 수도 있고요, 또 세상 사람들에게 왕따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할 때 박수 치면서 그 봐라,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예수 안 믿는 내가 더 훨씬 더 잘 산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확 주저앉힙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사단이 주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겁니다.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완벽하게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천사처럼 살고 아무런 흠도 티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믿음을 크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마치 복의 근원처럼, 복의 근원 사실 하나님인데 그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면서 그의 자손을 복되게 하셨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아브라함이 엄청난 돌을 닦듯이 엄청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종교적인 행위를 행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에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 믿음을 하나님 크게 보시면서요, 우리를 뭐라 부르십니까? 시편 2편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격 없고 도저히 하나님 앞에 사랑 아들, 딸로 불려줄 수 없는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원수 마귀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깔아뭉갭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바닥치게 만듭니다. 우리의 죄악을 들춰내서 정죄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해 주신 죄들을 다시 참소하고 정죄하고 이미 해결되었다고 믿었던 그 상처들을 다시 떠오르게 하면서 나도 모르게 거기에 기대고 묵상하면서 조금 전까지 그렇게 좋았는데 뒤돌아서서 막 낙심하고 낭만하는 게 그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께서 그 기쁨의 열매를 구원받는 순간 그 기쁨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가져와야 됩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뺏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기쁜 사람이 있고 나는 예수 믿어도 그닥인데 아마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만나기만 하면 유쾌하고 말에 흥이 있고 뭐 이렇게 찬양 부르는 것만 봐도 막 은혜가 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죄송합니다만 아직까지 좀 교회 오시면 늘 침울하신 분도 있어요. 내가 저 침울한 얼굴 언제 바꿀 수 있나? 언제 바꿀 수 있나? 그게 여러분들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순간 주님이 주신 기쁨이 아직 그 속에 크지 않기 때문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기쁨을 키워야죠. 우리 안에 기쁨이라는 감정보다 그 반대의 감정이 이만큼 넓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점점 더 자라나는 영적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 비결이 뭡니까? 다윗을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기쁨을 빼앗아버린 순간 원수 마귀가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는 것인가 하나님께 뭐 합니까? 부르짖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 2절 3절 읽어볼까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다윗의 삶에도 우리 요즘 말로 폭탄 맞았다 그러죠. 마음속에 막 전쟁이 일어나서요. 핵폭탄이 막 날아다닐 듯한 그런 소용돌이치는 그 속에서 그가 선택한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들 사단이 그 조그맣게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을 훔쳐가려고 하는 순간 그거 딱 잡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이 지옥 밑바닥에서 나를 끌어올리사. 여러분들 지옥 밑바닥 구경해 보신 적 있나요? 지옥 가장 밑바닥. 가끔씩 우리가 바닥을 칠 때 지옥 밑바닥 구경도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의지할 수 있잖아요. 그 밑에 군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백성의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재산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의지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시컷 해야 됩니다. 시컷.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쁨이 상실되어 가는 순간 여러분들 딴 데 가지 말고 예배당에 쪼르륵 쫓아오세요. 어디 기도하기 좋은 처수가 있으면 거기서 하시되 그게 안 되면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부르짖어도요.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게 교회 근처에 인가가 별로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밤새 살려달라 기도해도 경찰 안 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죠. 여러분 집에서 그렇게 기도했다가 난리가 나요. 안 그렇겠어요? 부부싸움 한 줄 경찰 출동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끊임없이 올려드린 거예요. 이 기쁨 잃어버리지 않고 이 기쁨이 배나 더 커져나가도록. 그러면서 여러분들 멈추지 않고 그 절망 속에서 찬송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4절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이름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 기도만 한 3-4시간 해보세요. 힘들어요. 하다 보면 멈추고 찬송하는 거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올려나오는 여러분들 18분 찬송 있으시잖아요. 그죠? 기도하다 보면 저는 요즘에는 기도할 때 우울한 찬양 잘 안 부릅니다. 근데 처음 은혜 받을 때는 맨날 우울한 찬양을 불러 은혜가 돼요. 뭐 멀리 멀리 갔더니 너무 멀리 갔어요. 근데 여러분들 기도하다 보면 이런 찬송을 올리는 순간도 있죠. 찬송이 올라가고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올라오죠? 감사가 올라오죠. 그러면 이 시편에 나오는 감사 찬송 정말 대부분 다윗이 지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다윗이 특별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기보다는요, 이게 여러분들 영적 생활의 정석이에요. 믿음의 여러분들 삼박자가 뭡니까? 기도, 찬송, 감사예요. 여러분들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찬양하는 게 지겹다. 여러분 그 사람 은혜 떨어진 사람이에요. 아우 예배시간 왜 이렇게 찬양 길게 하지? 우리가 좀 길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찬송하고 무한 감사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는 예수님 처음 믿으면서 우리 옛날 목사님 예배시간에 항상 봉투 헌금해서 이름을 다 불러주시더라고요. 저도 습관이 돼서 목회하면서 한동안 예배시간에 헌금하신 분 이름을 쭉 불러드렸는데 요즘 최근에는 이제 너무 이제 봉투가 너무 많아서 헌금하신 분 많아서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생략하고 그냥 합니다만 너무 섭섭해하지는 마세요. 예, 특별 기도 제목 적으신 분은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기도할게요. 예전에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매 주일마다 단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감사한 거 하시더라고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난 다음 10대부터 지금까지 거의 주일날 단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감사한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단 1,000원을 드려도 좋아요. 여러분들 감사는 평생 하는 거예요. 정말 대학생 때 그랬거든요. 저는 대전에서 7년 왔다 갔다 하면서 주일날 와서 섬겼는데 정말 주일 예배 들으면서 감사한금 하면 내일 대전 올라갈 차비가 없어요. 근데 저는 믿음으로요. 그냥 마지막 남은 용돈이 차비인데도 그냥 감사한금 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7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차비 없어서 학교 못 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속에 있는 기쁨을 되찾을 수 있고 기쁨의 에너지가 커져갈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 삶의 위기와 어려움이 다가올 때 부르짖는 기도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찬송과 기도의 이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여러분들 이 기쁨을 더 배가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는 가져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희락, 기쁨을 누리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만만치 않아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기쁨을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 기쁨을 크게 보면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가운데 가만히 보면요. 굉장히 작은 것에 감사하고 기쁨을 잘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어쩌다가 우리 대학생들 중에 이제 멀리 있는 친구도 있으니까 저희가 자주 하지는 못하는데 저희 집에 어쩌다 한번 불러서 일부러 한번 날 잡아서 우리 학생들에게 맛있는 걸 좀 준비해서 섬긴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학생들 보니까 참 착해요. 먹으면서요 리액션이 너무 좋아요. 목사님 이거 너무 맛있어요. 사모님 왜 이렇게 맛있죠? 진짜 맛있겠죠. 할렐루야. 근데 이제 속으로 야 얘네들 진짜 이쁘구나. 다음에 또 불러서 해줄게. 요즘에 좀 바빠서 잘 하지는 못하는데 여러분들 굉장히 작은 거잖아요.
근데 그 작은 것에 이렇게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요. 여러분들 사실 그 기뻐한다는 말을 표현하나 하지 않으나 상황은 똑같아요. 그죠? 어차피 음식 그 맛은 그 맛이고 주어진 것은 똑같아요. 근데 감사하니까 그 감사로 말미암아 기쁨이 우리 속에서 더 샘솟듯이 넘쳐나잖아요. 저희 아들 도연이하고 우리 채은이가 중국에서 학교를 다닙니다. 명절날 집에 못 왔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잘 지내나 했더니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유 우리 교회 명절에 집에 못 가는 학생들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 도연이가 좀 철이 들었는지 그저께 명절날 기숙사에 우리 포항 학생 3명만 남아있답니다. 근데 학부모님 중에서 한 분이 그 추석 음식 이렇게 삼색절을 해가지고 가져와서 사감쌤하고 우리 학생들 먹으러 줬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도연이가 철이 들어서 그런지 옛날에 우리 집에 사택에 애들 사람 형들 누나들 많이 놀러 오면 귀찮았대. 왜 저 우리 집에 놀러 오냐고. 자기가 얻어 먹어보니까 이게 진짜 감사한 거구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교회에 이렇게 낮에 있을 때 오후 시간 되면 살짝 졸리거든요. 가끔씩 책상 앉아서 자주 졸립니다. 할렐루야. 잠시 오시다 제가 졸고 있으면 놀라지 마세요. 할렐루야. 근데 가끔씩 어떤 분이 센스 있게 커피를 한 잔 사서 오세요. 별거 아닌데 그 커피 한 잔이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신선하게 해주고 마음을 즐겁게 해주잖아요. 이번 주에 커피 사오실 분이 많을 것 같은데 할렐루야. 근데 사실 저도 경상도 좀 사나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감사를 표현하는 게 좀 약한 것 같아요. 좀 누군가가 이렇게 섬길 때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해야 되는데 저도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체질에 따라 못한다고 하지 말고 우리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여러분들 누리는 방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아침에는 기쁨이. 여러분들 이 짧은 말 속에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5절 6절 말씀 볼까요?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믿음 생활 엉터리로 하다가 우리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실수해서 한 대 얻어 터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또 저녁에는 눈물 한 바가지 쏟고 아침에는요 또 미친 사람처럼 괜찮네 하고 또 웃어요. 마치 조증에 걸린 환자처럼. 여러분들 그러나 그게 사실은 정상입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이런 삶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 순간에 이제 여러분들 기쁨이 충만한 순간에는 괜찮네 하나의 은혜다 꼭 고백하다가 이 기쁨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마음에 막 굉장히 눌리는 감정들이 쏟아지는 순간 자기의 이 마음의 감정을 도해해 보면 고난 99% 기쁨 1% 진짜 우리 마음에 있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의 열매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1%의 기쁨이라 할지라도 그거를 붙잡고요. 이걸 마치 누룩처럼 이 기쁨을 푸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없는 거 우리 경상도 말로 해볼게요. 천지백갈이라고. 그죠? 없는 거 너무 많고 안 되는 거 너무 많고 이해할 수 없는 너무 많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너무 많지만 그 한 가지 소망이 있고 한 가지 기쁨이 반드시 있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그 99%의 고난을 조정하고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담력과 에너지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어떤 마음이었냐면 산 같은 은혜를 받는 순간도 있었지만 잠시 주님의 얼굴이 가려지면 근심이 찾아온다라고 말합니다. 7절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와 다윗 같은 영적 대가도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 때는 정말 산 같은 은혜 앞에 서서 그 은혜의 혜택을 잊는다고 고백했지만 잠시 주님이 잘 보이지 않고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예배가 식어버린 순간에는 마음에 근심한다라고 고백했어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누리는 비결은 뭐겠습니까? 그 순간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 이 순간에 더 큰 은혜를 제게 더해 주셔야 됩니다. 이 비밀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8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닥치는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따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덤에 내려가서 죽으면 하나님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내가 진토, 먼지가 되어서 어떻게 주님 찬송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겠습니까? 부족해도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도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가 구하기를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구합니다. 믿음의 삼박자, 기도, 찬송, 감사가 같이 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자리에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얼굴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면서요, 정말 기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 끌어안으시면서요, 다윗의 고백처럼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그런 간증을 하나님 허락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11절 말씀,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하나님이 이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막 혼자서 정말 장례식 때 부르는 찬송처럼 막 이렇게 부르면서 꼬그라져 있다가도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어요. 좀 전까지 막 눈물 한 바가지 쏟으면서 어깨가 이렇게 막 들썩들썩하며 울었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우리 마음의 기쁨이 솟아나면서 회복되는 겁니다. 참된 기쁨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겠습니까? 여러분들 TV에 나오는 개그 콘서트 같은 거 보면 가능한가요? 보니까 개그 콘서트 부활한답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 국민 하도 꿀꿀하게 사니까 예능 프로그램에서 만든다는데 감사하다 해야 되나요? 만들 땐 그거라도 보세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기쁨은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회복될 때 그 자리에서 참된 기쁨이 부어지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현실은 그대로일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깊은 절망, 큰 아픔, 쓰디쓴 상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상실감, 원수의 비웃음은 그대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기쁨을 누리는 방법을 터득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휘둘리지 않고, 오늘 마지막으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12절에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리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올 시간 우리 공동체 안에 희락의 열매, 기쁨의 열매가 더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의 기쁨을 훔쳐가고 있어요. 지금 거의 다 도둑 맞아가지고 기쁨 거의 바닥치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어두움에 대항하면서요, 기쁨의 그 에너지를 되찾아오고 기쁨을 누리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방법은 여러분 안에 분명히 기쁨의 에너지가 있어요. 그 기쁨의 에너지를
누려야 되는데 마치 마중물처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시골에 펌프 수도가 없던 시절에 지하수를 퍼올릴 때 희한하게 저기다가 물을 한 바가지를 부어야 되는데 그걸 마중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거기서 샘이 터져 나와요. 분명히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거든요. 그 기쁨을 어떻게 사용하셔야 되냐면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당신이 했던 기도랑 별다를 바가 없잖아요. 우리의 상황이 만만치 않다 할지라도 분명히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을 가지고 항상 기뻐해버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 기쁨을 누리는 일을 하시면 그 기쁨이 정말 마중물이 되어서 여러분 안에 새로운 영적인 에너지들을 만들어낼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비관하고 계신 분 계시지 않나요? 이렇게 말하겠죠. 나는 왜 인생이 이 모양이 이 꼴인가? 나는 왜 잘되는 일이 하나도 없지? 나는 왜 흙수저로 태어났나? 나는 왜 이렇게 실패와 아픔이 많지? 나는 왜 이렇게 잘되는 일이 하나도 없나? 나는 왜 나를 믿어주는 내 편이 한 명도 없나? 나는 왜 이리 약한 존재일까? 나는 왜 이렇게 상처가 많나? 나는 왜 원수가 이렇게 많나? 하지만 여러분들 생각을 뒤집으십시오. 분명히 여러분 안에 하나님 은혜가 있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 안에 기쁨을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마귀와 맞서 싸우시면서 기쁨을 되찾아오시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십시오. 힘드시면 여러분 시간 제한 받지 말고 부르시는 기도하세요. 감사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희락의 열매를 주십시오. 희락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구하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가장 희락을 누리는 사람들 제가 얼굴 한번 우리 청소해 드립니다. 네, 저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기쁨의 에너지가 여러분 안에서 더 샘솟듯이 만들어질 겁니다. 오늘 시간 희락의 열매를 경험하면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자, 우리 손들과 함께 고백할까요?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맘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깊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거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거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거지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각양각색 은혜와 능력으로 기쁨을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자리에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나라와 민족과 모든 열방과 우리 새생명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